네, 잠시만요. 오늘은 이제 구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펜이 두 개가 있네요. 오늘은 89페이지까지 2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5번째 챕터, 우리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내적 사역, 그리고 괄호하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효과적인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내적 사역이라고, 내적 부르심이라고, 내적 소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단락에 보시면 누구든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혜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내리지 못한 채로 그것을 바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일반적인 은혜의 개념이 뭡니까? 오늘 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가 넘치시네요. 은혜 가득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런 말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하는 말이죠. 사실 은혜라는 말이 거의 우리 입에 붙어 있고 입에 달려 있다라고 할 정도로, 특히 그거는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은 거의 삶이죠. 이 은혜라는 거는 우리의 권사님 정도의 어떤 삶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럼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은혜가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하기에는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게 또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되는 거, 그냥 형통한 거, 이런 것들을 은혜다라고 그냥 총칭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단 조건이 있죠. 근데 잘 되는 경우,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에만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게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표현을 빌리면, 성령은 구속의 적용에 있어 유일하게 효력 있는 행위자이다 라고 고백을 하며,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들 때문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짐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가르친다. 이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들 때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단언합니다. 예수님도 친히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구속을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적용하여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 안에 사시며 거하십니다. 복음의 사역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은혜가 무엇으로 기인하고 말미암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받거나 받지 못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은혜라는 것에 일단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기 앞서서 일단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은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할 수 있으나 인간적이지 않고 가공적이지 않은 방법을 택해야지만 됩니다. 그분의 은혜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고안물을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본질과 그와 부합된 그런 방식으로서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위배되는, 또 반대되는, 또 같지 않는 그런 어떤 방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구원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핵심 키워드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구원의 길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삶이라는 것,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공동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서신서나 모든 성경의 말씀들 가운데 너희, 우리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공동체적인 신앙의 여정들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구원의 길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킨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끔 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냥 뭐 바른 교회, 그냥 좋은 교회, 성경적인 교회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해서 절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가, 거듭남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였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자가 되는 것이지, 어떤 공동체적으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바르니까, 다 좋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여기 있으면 그래 우리도 구원 받겠지, 이런 생각들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는 길이란 결국 믿음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고 그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시키십니다. 이 선물을 받으며 그분의 사역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 은혜는 뭡니까? 은혜.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성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심, 이게 은혜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셔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셨다. 마침표를 찍어주셨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은혜를 강화하는 길이다, 은혜 받는 길이다, 은혜를 믿음을 강화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린 것들,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그 깨달은 바가 계속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어려운 공경들과 그런 악조건들을 이겨내면서 또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개인에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를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면서 성령의 사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성령의 은사에 치중합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강좌 시간에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구약의 시대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이후, 오순절 성령감리 사건 이후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시대적인 구분을 나누고 어떤 특정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더 많은 가치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들을 세대주의자들 가운데 보이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어떤 시대적 구분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지나친 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또 오순절 계통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펜타코스트, 순복음이라고, 이 풀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계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좀 강조하고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사역을 아예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시각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예 무시하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어떤 개혁주의 진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일들 자체를 다 무시하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신앙의 어떤 행위들을 판단하고 어떤 신앙의 삶을 그렇게만 적용하고 그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제한해서도 안 되고 제한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뭐 나가게 되고, 또 뭐 정말 현대 의학으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치유가 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질병의 문제들이 뭐 갑자기 막 회복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사실 뭐 성령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 이 순간에 없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놀랍고 가장 신비롭고 가장 큰 어떤 신비적인 영역에 속한 사역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게 가장 큰 기적이고 이적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가장 큰, 육신의 몸이 그냥 죽을 병에 걸려 살아나는 거는 다른 종교들에도 다 있어요. 무당이 구슬해서 어떤 병이 갑자기 씻은 듯이 낫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를 믿어서 물질적으로 잘 되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일들이 막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가 뭐 아이를 갖게 되거나, 이런 일들은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모양 가운데서 나타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 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이 믿어지는 이 사역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속해 있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병이 낫거나 이런 일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뭐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특별한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래서 막 어느 사람한테 기도를 해서 병이 낫게 해주고 어느 사람의 미래를 점쳐주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내가 개인적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어떤 병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 이런 것에 대해서 애초에 모든 것을 차단하고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도 균형 잡힌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런 이적이, 구약시대의 이적이 종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앞서 우리가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모든 일들은 사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이 신약 시대에 완성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적들은 다 그와 같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신앙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주시기 위한 예표적인 측면, 상징적인 측면, 비유적인 측면,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 이적들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계시적인 측면이 있는 이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의 오늘날의 그런 계시적인 어떤 이적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고 성경이 완성되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분별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 가운데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또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음의 접점으로 인해서, 접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고 교회로 발걸음하게 되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어떤 계시적인 측면에서의 특별한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계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기 위한 통로와 과정과 수단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의 그와 같은 특별한 이적의 역사들이 있을 수는 있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 어떤 특정 개인에게 치중된 능력이나 어떤 은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래요. 그건 누구나가 행할 수 있고 누구나가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마음만 먹으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기도를 해달라 하고 누구에게 나의 미래를 좀 알려달라 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무가치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늘 명심하고 살아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하여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오히려 말씀보다 내가 받은 체험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더 우선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반면에 그냥 말씀만,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드립다 파고 그냥 말씀만 그냥 문자적인 어떤 틀에 매여서 성령 하나님의 행하실 어떤 특별한 일들과 그런 일들을 통해 이루어 가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냥 우리의 어떤 귀를 다 닫고 눈을 닫는 것도 사실 바람직한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
않는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혁주의는 어떠한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가운데 균형을 잡고 어떤 그러한 밸런스 가운데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이지 어떤 한쪽에만 치우쳐서 거기에 외골수와 같이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처럼 성령의 사역에 대한 바른 시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지만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했을 때 그는 부르심도 역시 하나님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 사람들을 예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타고 왔을 때, 근원적으로 그인의 원인자를 찾아봤을 때는 성부 하나님께 속한 사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소요리문답 30문에 보시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효력 있는 부름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내적인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으켜지고 또한 효력 있는 부름, 효과적인 내적인 부름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하시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을 통해 그 실제적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린다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외적인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절로 우리가 그런 유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 중대한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가? 왜 복음이 어떤 이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어떤 이에게는 강팍하게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어렸을 때부터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그냥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왔던 자들은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실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런 복음적인 메시지들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저거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이유가 복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이유가 복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다. 사실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고 곧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 것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가변적인 겁니까? 가변적이지 않는 겁니까? 가변적이지 않죠. 그리고 의존적인 겁니까? 의존적이지 않은 겁니까? 의존적이지 않죠. 말씀은 있는 그대로의 능력을 갖고 불변하고 변치 않고 그냥 한결같이 동일한 능력들을 발휘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질 때 그 복음의 효력이 다르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은 능력으로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누군가에게는 반응이 되어지고 누군가에게 반응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불변하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변하고 가변적이고 의존적인 사람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것이겠죠. 사람은 가변적이니까. 사람은 의존적이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러니까는 여러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반응하지 않게 되는 결과들의 차이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에게든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든 복음은 동일하게 전파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의심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예외 없이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전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원이 단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은 불러일으키는 오해가 선택된 자들에게만 복음이 주어진다라는 이런 오해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선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관점에서의 시각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시각이에요. 전지적 작가 시점, 전지적 하나님 시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하죠. 내가 택한 사람들만 나는 구원하는 거야 라고 보지만 우리의 편,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계시해 주신 우리의 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모든 사람의 입장, 우리가 아직 구원의 그런 복음을 듣지 않았거나 아직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동일하게 복음은 선포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내가 정한 자였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된 거죠.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이것을 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선택된 자들에게만 이 복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오해들이 불러일으켜지고 약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하나님 편에서 이런 하나님 관점에서의 시각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바른 깨달음을 주시긴 하지만 또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다 선포한다, 다 들려준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또한 들려주시는 겁니다. 복음에는 누구라도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방해하는 그 무엇도 전혀 없다. 다만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반대를 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러면 나는 내가 선택한 거야. 누군가가 거절하거나 선택하거나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떤 논리적인 어떤 프로세스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만 될 것은 사람들 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유가 인간들 자신 속에서 그 원인이 발견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택할 수 있는 능력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본래 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지만 됩니다. 인간이 거절하는 건데 그 거절하는 건 특별한 어떤 사람들만 거절하는 게 아니라 본래 아담 아래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 복음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 가운데 태어나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영역 가운데 단 한 부분이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여지가 우리 가운데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본성을 지녔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내가 특별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일어서 그래,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 내가 열심히 예배드려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을 특별화하는 어떤 그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들 자신의 힘과 본성적이며 육적인 소욕대로 버려주신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라는 뜻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절하는 것은 우리지만 택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래 우리는 모두가 다 거절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처지에 인간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누군가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왜 일부의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하기를 그들이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 답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파된 참된 복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효력 있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정에 믿음을 새기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통해 통하시든 기적을 통하시든 말씀을 깨닫게 하시든 어려움을 겪게 하시든 기쁨을 주시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자신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믿습니다 또는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징이 뭐겠습니까? 오늘의 이 함께 나누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그와 같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돼야지만 돼요. 근데 이 본질적인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구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삶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냥 아유 저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실제적으로 수반돼야지만 될 필연적인 삶의 모습은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것과도 동의의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가장 확실한 길, 보편적인 길, 가장 쉬운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은 보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보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로 발걸음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저도 사실 그렇고 저도 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정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들 가운데 겪게 됐고 그때 병원에서 말씀을 또 엄청나게 읽었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없는 날도 그러니까 뭐 저희 아내는 너무 여러 번 들어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잘 알지만 저희 집과 제가 다니는 교회가 엄청나게 멀었었어요. 저는 강 동쪽 쪽에 살았었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강 서쪽에 있었습니다. 근데도 예배가 있는 날만 교회를 간 게 아니고 그냥 예배가 없는 날 평일에도 그냥 늘상 교회 주변으로 와서 교회를 오고 교회 친구들을 만나고 그렇게 교제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때까지 늘상 매일같이 만났던 정말 제가 너무 친한 대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매일같이 술을 먹고 막 그랬던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날 이후로 그 친구들하고 만나지 않고 정말 교회 안에서만 지내게 됐었어요. 왜? 그게 너무 재밌고 그 믿는 자들끼리의 교제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즐거웠고 어쨌든 이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좋았고 또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죠. 근데 그 모든 체험들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닌 뭐 사단이나 마귀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뭐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이적들만 계속해서 구하려고 해요. 한 번 병이 났는데 또 다시 또 병이 낫는 것들, 남의 병이 낫는 것들 혹은 어떤 사람이 물질적인 공고하면서 막 엄청난 물질적인 부유함을 체험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더 많은 물질 그런 것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을 살거나 그러니까 내가 체험한 이적에만 매몰되어서 그 이적 가운데서의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과정들, 접점의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들고 말씀을 신뢰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체험했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를 살펴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면 거기에 더 이상 가치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무가치하고 오히려 무익한 해가 되는 그런 체험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31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의 죄와 비참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능히 복음 중에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부가치함, 무능력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에요. 나의 죄와 비참을 알아야지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성경에서의 베드로의 그런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설교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옷을 찢으면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되느냐? 이렇게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자신의 죄와 무능력,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의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를 권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데 오늘날 소위 간증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뭐 하나도 예외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몰라도 100명 가운데 99명은 저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정말로 겸손함, 어떤 성령 하나님의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의 어떤 죄된 속성과 어떤 이런 것도 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조심스러울 거라고 생각해요. 부끄럽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설령 혹여라도 내가 높임을 받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이야기했을 때 다 그 사람을 우러러보면서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사람 경험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어떤 신앙의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불러일으키는 게 그 사람에게 달갑게 여겨지겠습니까? 그게 막 기쁨으로 여겨지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시선이 나에게 주목되는 것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그 시선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설령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단에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간증하게 될 일들이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그로 말미암아 반응되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다시 그 강단에 서지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또한도 자신의 3층천에 올라간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 정말 무익하다, 무가치한 걸 내가 안다. 내가 웬만하면 정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희들이 너무 심하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부득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렵사리 그 3층천의 경험에 대해서 꺼내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체험하건 믿음이 생기게 되건 교회에 출석하게 되건 예배를 드리게 되건 기도를 하게 되건 어쨌든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우리 가운데 발현되어지게 될 때에 그 처음의 일은 우리의 어떤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겸손하게 하시는 것.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처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됐을 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신다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그런데 이처럼 너한테 무가치한 너한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너한테 이렇게 이런 일을 해주신 분이 있어.
라고 그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사 복음 중에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의 역사를 일컬어 소생시킴, 창조, 재생, 죽음에서 일어남, 어쨌든 거듭남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이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동안에 눈먼 자, 귀머거리, 절름발이 등에게 육체적인 소생을 주시는 어떤 베푸심과 마찬가지로 이 의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 또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어떤 회복함을 주시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자손의 번성함을 주시고 여러 가지 가시적인 복을 주신 이유, 가시적인 은혜들을 베풀어 주신 이유,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기적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예표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상징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비유들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게 된 것,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 마치 소경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것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의 길을,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절름발이가 걸을 수 없던 사람들이 걸을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런 것이야.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표상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 자체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절름발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됐는데, 우리의 눈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눈이 육신의 눈이 안 보여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눈이 멀게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지나치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또한 그 가르침의 수단으로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구약 시대의 은혜라든지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기울이느라 정작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본질적인 가르침과 의미를 놓치게 되는 우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그 자체에 주목을 하면서 눈이 뜨이기 위해, 병이 낫기 위해, 자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찾아가고 목사를 찾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여 왔고 지금 행하고 계시며 행하실 일들의 의미를 그와 같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아주 지엽적인 내 삶의 한순간에만 국한되어서 제한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제한된 삶 가운데에서만 역사되어지는 그런 제한적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크신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 가운데, 시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역사로 그 일들을 해오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그 동일한 방식으로 행하여 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 그 내용들을 기록해 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좀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는 효력을 가집니다. 전에는 어리석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심령을 찌르고, 이전에는 단지 사람의 말로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믿는 자 속에 효력 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로 여겨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인간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다시금 접붙여지고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거듭났다, 다시 생명이 부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을 때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뒤따릅니다. 첫째, 거듭난 사람은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이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런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그게 대수롭지 않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졌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제가 설교 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사실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예수님 죽으셨나 보다, 그냥 뭐 부활하셨나 보다, 승천하셨나 보다, 보좌 우편에 계신가 보다, 나중에 다시 오신다나 보다, 이렇게만 그저 표면적으로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물어봤을 때 그거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 날에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진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처음 들어봤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열려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니까.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말 가치 있게, 그것이 정말 의미 있게 나에게 여겨지는가, 그 어떤 가치와 그런 의미들이 내 눈에 보여지는가,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전에는 눈뜬 장님과 같이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기는 볼지언정 그 가치를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눈이 띄어져서 그 가치가 우리 가운데 알게 되어졌을 때, 체감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된 복음을. 한 실제 예를 하나 들려드리자면, 예전에 TV에 어떤 사람이 이제 골동품들,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런 막 지방에 다니면서, 아주 시골 마을들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것들을 막 밖에서 버리는 것들을 막 주워다가 집에 이 창고에 막 쌓아놓는 그런 것들을 수집하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가운데 분명히 되게 보물도 있고 좋은 것이 있을 거라고 뭐 철석까지 믿고 막 그렇게 막 그걸 한 창고 가득히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사람이 와서, 전문가들이 와서 이제 감정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가운데 엄청나게 큰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 항아리를 엄청나게 보물처럼 막 여겼어요. 근데 이제 이 전문가가 와서 이 사람을 봤을 때에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정말 이거 항아리 좋은 거다, 귀한 거다.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났냐? 그래서 뭐 어디 마을에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항아리를 가져올 때 이 안에 씨간장이 한 3분의 1 정도 차 있었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거기 땅바닥에 다 버리고 왔어요. 근데 그거는 별 큰 가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전문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땅을 치면서, 와, 그 씨간장이 만약에 계속 거기 있었으면 요 미리 한 병에 뭐 수백 수천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사실 그런 정말 오래된 옛날 집에서부터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던 그런 항아리에 담긴 씨간장은 그렇게 가치 있는 거다. 근데 그게 항아리가 엄청 컸거든요. 제 몸 한 목까지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3분의 1이 그게 차여져 있었으니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 그거는, 야, 이거 정말 무겁기만 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냥 쏟아 버려야 될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 대상에 불과하다라고 여기고 그 항아리만 갖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수시로 그 사람과 같이 그 가치를 날마다 땅에 버리고 그냥 무겁게 짐으로만 여겨지는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의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묵직한 울림과 어떤 그 가치로 말미암는 기쁨과 은혜들이 정말로 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지게 돼요. 그러면 저는 뭐 이제 거듭난 건가요?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아가던 것들이 그렇게 조금씩 확장되어져 가고 성숙하여져 가고 더 깊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로는 그렇게 그 복음의 진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그 필요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또 믿기를 원하게 된다. 이러한 성령의 사역은 인간에게 구원받도록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을 열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게 하며 믿음으로 성결해진 자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강요하는 게 아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사역, 이 구원의 성취는 어떻습니까? 어때요? 밖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구원은 아직 성취가 안 된 겁니까? 그 가운데 만약에 교회를 오기로 작정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이미 성취가 된 걸까요? 되지 않은 걸까요? 됐죠. 이미 성취가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건 앉아있지 않건 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그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우리는 모를 뿐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 그때 돼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강요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겠습니까? 아니죠. 이미 성취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완성 성취, 그러니까 계획하고 성취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다 완성되어 있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누리게 하시는 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앞을 보지 못할 때는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안전한 곳인지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눈을 띄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 회복된 본성대로 걸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길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구원의 성취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물론 주체지만 그 어떤 구원은 이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줌으로써 우리에게 거듭나게 되는 그런 효력들이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 하나님 뭐 거듭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이죠. 그것이 맞는 것이고 우리가 늘 예수님을 주목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기 때문에 효력 있는 복음의 부르심에 있어서 구원의 사실들을 단지 알고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된 구원을 얻는 믿음은 지식과 또 시인을 포함한 동시에 신뢰를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을 지닌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단계에서 말씀은 참이라고 믿는 단계로 또 그 말씀을 참이라고 믿는 단계에서 죄사함과 영생에 있어 예수님을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플러스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진심으로 죄를 끊고 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께 믿음을 바치며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표현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실 때는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자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내 안에 만약에 다른 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것이 그 외에 세상적인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와 같은 동일하게 역사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최초의 회개와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평생 동안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가짐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최초의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회개와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마음가짐의 본보기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처음의 사랑, 처음에 우리가 거듭났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믿음이 그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 그 순간이 나의 평생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때가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극적인 어떤 그와 같은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마다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렇지 않았지.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이랬지.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다시금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와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5장 12절에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처음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거듭났을 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시록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2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처음 사랑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표현이 바로 우리가 처음 회개하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독교강의 3권 1장 4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 즉 지성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론
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신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예수님이다. 또한 그렇게끔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시고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힘과 지혜와 능력들을 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스스로가 주목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절대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니에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되게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막 대중 앞에 서는 걸 너무 싫어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꾸 그 사람이 싫어하는 그 자리에 자꾸 올려요.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은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그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주목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비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성령 하나님을 강조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본래 사역과 속성 가운데 부합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삶을 살고자 하면 더 말씀을 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대언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원래는 그 뒤에까지도 살펴보려고 했는데 너무 내용이 길어져 갖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또 찬찬히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어떤 일하시는 어떤 그런 근원자가 되시는 분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하심을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지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의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 앞에 지나친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이 주목받게끔 어떤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신앙의 삶이 아니다.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면 예수님을 높이고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면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하심을 높이고 또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감사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그와 같이 성취하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 기도의 시간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특권을 높이고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 게 곧 성령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또 부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